한국의 무디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위대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은 1900년 평안남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는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과수원 일을 하던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돈을 버는 것이었고 신앙은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그가 21세 되던 6월 어느 날 주의를 지키지 않고 과일을 가지고 평양에 나가서 팔고 술을 마시면서 온갖 타락한 일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뜨끔하더니 쿡쿡 쑤시기 시작하더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점점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은 철저한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후에 이성복 목사님이 이때의 체험을 담에색 체험에 이르는 회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질병의 고난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만든 것이죠. 1925년 경성 성사학원에 입학한 그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부흥사로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성복 목사님 제주도 서북교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3일에 한 번밖에 배가 육지로 나가는 배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부흥회 3일째가 되었는데 갑자기 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급성 맹장염에 걸린 거예요. 당시 제주도에는 수술할 만한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육지로 나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그는 설교했습니다. 맹장염이 터져 죽게 되었지만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 무서운 통증을 참으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다음날 맹장염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부흥회를 마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찾는 열정으로 헌신하며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그 일제시대의 혹독한 박해와 또 6.25 전쟁의 그 난리통과 혼란기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를 굳게 지켜왔고 부흥 발전하게 만드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야말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 대유행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뉴스를 보니까 영국 같은 데는 오늘 하루에만 확진자가 37,000명이 나왔대요. 하루에.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으로 가는 모든 비행기가 다 끊겼더라고요. 또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변종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져서 1월 3일까지 전국의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도 지금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가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야말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기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신길교회를 갔다가 이경 목사님께서 우리 그 방문객들을 63빌딩으로 안내하셔가지고 맛있는 걸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63빌딩 전망대를 구경시켜줬어요. 이 촌사람이 63빌딩 전망대를 또 처음 올라가 봤지 않겠습니까? 63빌딩에 올라가서 보니까 서울 시내가 동서남북으로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데, 야, 참, 이 세계 10대 도시 하나인 서울의 그 장관이 참 대단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는데, 뭐 서울시 경치 구경으로 굽어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있나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찾는다는 원어가 히브리어로 다라시 이런 말인데, 이 다라시라는 말의 뜻은 따르다, 묻다, 도움을 요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무신론자인지, 또 누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실제는 무신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여기 1절에 보면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누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후반절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옳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또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뜻이 확 들어오죠. 본문 1절로 4절을 보면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 또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떡 먹듯이 잡아먹는 세상, 모두가 하나같이 썩어 있는 이 더러운 세상을 한탄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5절에 와서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 악한 인간들, 이 불의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한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옳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저자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라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과거에 베푸신 구원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볼 때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승자로 군림하는 듯이 보였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전국에는 의와 진리를 믿는 믿음이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의한 시대에 의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캄캄할수록 작은 불빛이 더욱 멀리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희망이 되어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가 되면 반드시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코라손 아퀴노 여사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필리핀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필리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이 코라손 아퀴노 여사는 평범한 주부였는데 코리라고 불렸던 이 아퀴노 여사는 야당 지도자였던 남편이 암살을 당하면서 정치에 개입하게 됩니다. 끈질긴 민주화 투쟁을 시작으로 평화적 봉기를 이끌어낸 아퀴노는 그 악명 높은 마르코스 독재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비폭력 시위 평화적 집권의 세계적 선구자가 된 거죠. 피플 파워.
비폭력 운동을 통해 필리핀을 민주화로 이끈 대통령으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아퀴노 여사가 타임지와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녀는 하나님 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 빈센트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녀는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폭풍이 지나갈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불꽃같이 고요한 소망입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폭풍이 지나갈 때 그냥 수동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폭풍을 안고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불꽃같이 고요한 소망이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아퀴노 여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뒤돌아서거나 멈추지 않고 Let's face it. 부딪혀 봅시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한 것이죠.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악명 높았던 나치의 강제 노동 수용소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이 시대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6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랬습니다. 현재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이 세상은 너무 험악해서 내 힘으로 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험한 때 피할 곳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아멘. 피난처가 있는 사람. 여러분은 피난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도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이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인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류 부흥사였던 코리 텐붐 여사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신앙의 거장이죠. 이 코리 텐붐 여사의 가족은 유태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참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그녀 역시 나치 수용소에서 4개월 동안 독방에 갇혀 지냈는데 그 어두컴컴한 그 독방 감옥 바닥에는 더러운 물이 고여 있었고 옆방에서는 고문당하는 죄수들의 그 비명소리가
마치 자기가 고문을 받는 것처럼 소름 끼치고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벽에 등을 기대고 마치 자신을 짓누르는 벽을 밀어내기라도 하듯이 두 손을 뻗치며 소리쳤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미가 막 걸음을 옮기다가 고여있는 물을 보자마자 급히 벽에 조그만 구멍으로 쏙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콜이 이 소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콜이야, 저 개미 좀 봐라. 바닥에 물이 있는 걸 보고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니? 약한 믿음을 보이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다. 아멘. 저 개미와 같이 나에게로 달려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에 그녀는 용기를 회복했고 그 확신으로 수용소 생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멘. 2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석방된 그녀는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고 33년 동안 전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고난에 관해 간증하다가 1983년 4월 91세 생일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였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적은 일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심을 믿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을 찾아하는가?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7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미래에 베푸실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무신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갈 때 구원의 베푸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을 때 간구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면서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패튼 선교사님이 뉴 헤브리디즈라고 하는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생긴 일입니다. 어느 날 밤 이 선교사 때문에 마을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원주민들이 떼를 지어서 횃불을 들고 모여들어가지고 이 패튼 선교사님의 집을 둘러싸고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가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원주민들은 불을 지르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겁먹은 표정으로 하나둘 다 물러갔습니다. 그 후로 원주민들은 아무도 그를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일에 앞장섰던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자 이 패튼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왜 그때 불을 지르지 않고 그냥 물러갔습니까? 그러자 추장은 오히려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때 선교사님 집 주위에 그 삥 둘러서 있던 그 엄청난 사람들 다 어디로 갔지요? 빛나는 갑옷을 입고 손에 칼을 든 몸집이 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패튼 선교사님은 이 추장과 원주민들이 보았다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셨음을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